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일 새벽에 꼭 닭 갖다 먹어봅시다. 할인닭이라니까, 토종닭. 어저께 맛을 봤는데요, 보통 맛있는 게 아니요. 그거 제공하신 제일건설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합시다.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변함없이 365 기도회 합니다. 문제 있거나 어렵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주일 밤마다 더 크리스찬 참 은혜롭게 진행되겠고요. 꼭 한 명씩 전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이게 네 박자로 따져봤어요.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으면 1등, 부모는 안 좋아도 자식이 좋으면 2등, 부모는 좋은데 자식이 안 좋으면 3등, 부모도 안 좋고 자식도 안 좋으면 4등. 시작. 혹시 이 중에 부모는 좋은데 자식이 안 좋은 게 2등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뭐 말인지 빨리 못 알아듣네. 부모는 안 좋아도 자식이 좋은 게 2등이요, 부모는 좋은데 자식이 안 좋은 게 2등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좋더라도 자식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1번을 따져봤어. 1번.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과 야곱, 야곱과 요셉. 1번이더라. 부모는 안 좋은데 자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요나단. 사울, 요나단. 데라, 아브라함. 부모는 좋은데 자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3등. 사무엘 아들 요엘과 아비야. 부모도 좋지 않고 자식도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데라와 하란. 자, 여기서 언뜻 들으면 알 듯 모를 듯한데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부모 밑에도 좋은 자식이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자식도 나올 수 있다. 그거요. 자,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번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2번이에요. 저는 부모는 안 좋았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2번이었는데 우리 애들은 1번 같아요. 내가 믿고 걔들도 믿으니까. 그 우애로는 어떻게,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밑은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겠지만 우애는 어떻게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 자, 비록 여러분이 2번일지라도 이제 여러분 가문은 1번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담입니다. 속담. 풍속, 속, 말씀, 담. 예로부터 민단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을 속담이라고 그러는데, 속담은 대개 맞습니다. 여러분, 속담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속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에도 예외가 있듯이 속담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속담이 점점 맞지 않는,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의 속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스겔 18장 1절 본문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왜 이렇게 이빨이 쉬워? 우리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더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네가 심포도를 먹어서 네 이빨이 시지, 너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네 이빨이 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내 머리가 빠져? 그거는 맞을 수도 있어. 그거는 그 유전적 요소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내 탓이야요, 조상 탓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런데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기도 하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를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벌이 아버지 때로 끝나야 되는데 자손 3, 4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유전적인 그런 잘못의 대가를 내가 치를 수도 있다, 일리가 있어. 그래서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아버지가 잘하면 그냥 아버지가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계속 자손 1000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저게 내 복입니까? 조상복입니까? 저 조상복이에요. 저 복은 내 복이 아니요, 위에서 잘해서 잘을 받는. 우리 엄마가, 내가 옆에서 보면 뭐든지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우리 엄마를 자꾸 이용해 먹는 그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비싸게 받아 자꾸. 그래서 내가 엄마 좀 깎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랬더니 놔둬 그냥 많이 주면 다 복이 니들한테 갈 거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저주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저주도 있겠지만 부모 영향의 저주도 있고, 축복도 내가 잘해서 받는 복도 있겠지만 부모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자, 그 성경적 근거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보면 노아가 술 깨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가나안은 함의 자손인데 가나안이 저주받은 원인이 아버지 함의 잘못이요,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은 원인이 바로 조상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자손 1000대의 복도 가고 내가 잘못해서 자손 3, 4대 저주도 간다. 그 말도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속담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네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네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네 잘못이다. 네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고 네가 잘한 거다.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영향 또한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작.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영향 탓도 아니다. 시작. 그럼 아주 처음 해본 문구인데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올려봐요.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다 영향 탓도 아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자, 출애굽기 17장 8절 보세요.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보세요. 저거는 모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갚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신방을 한번 가가지고 니네 조상들이 한 500여 년 전에 큰 잘못했거든. 그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거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했더라면 저 재앙이 없어졌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옳지, 시작. 그런데 다 기억하는 건 아니요. 회개하면 잊어버리신다. 그렇지.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요. 회개하면 잊어버리신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못된 것 있으면 빨리빨리 뭐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빨리 어떻게 잊어버리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뭐요? 회개하라. 그 말은 네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라. 우리끼리 얘기고 그 잘못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우게 해라.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거든. 그 피를 진짜 저 사람들은요 제 설교를 안 들어서 그래.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아이고 저 벌금 100만 원 받아야 돼. 저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저주를 땡겨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 없는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냐 그 말입니다. 야, 진짜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하네. 그죠? 이야, 말 한마디 엄청 중요하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절대 뭔 말은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분명히 부모의 잘못이 자손에게 내려갑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 얼마든지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를 보면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없어서 나도 머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담을 확 바꿔버렸잖아 내가. 얼마든지 속담을 바꿀 수 있다. 옳지, 시작. 나를 보면 증거가 딱 되잖아. 우리 집안에 가면요 나만 장발이요. 이 속담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자기 탓은 안 하고 조상 탓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탓은 안 하고 조상 탓만 한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 잘못된 속담 내가 고쳐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부모가 좋으면 자식이 다 좋아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상 밑에 야곱만 있는 게 아니고 에서도 있잖아요. 부모가 나쁘면 자식이 다 나빠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라 밑에 하란도 있지만 아브람도 있잖아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조상도 나오니 이것이 다 부모 탓, 조상 탓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잘못, 자기 탓은 안 하고 부모 잘못, 조상 탓만 하고 있으니 내 이가 신 것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 가지고 너 잘못은 돌아보지 않은 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라.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로운 행위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며 아버지 악한 행위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 또한 아닐 수도 있다. 부모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일 수도 있다. 부모가 잘한 게 아니라 네가 잘한 것일 수도 있다. 과거에 의를 행했어도 지금 잘못하면 잘못이고 과거에 잘못했어도 지금 잘하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했냐 못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으로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다 내 탓이다. 누구 탓이 아니고 부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부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시작. 그럼 왜 나를 낳았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왜 나를 낳았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네 탓이지. 네 탓이지. 조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내 탓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속담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속담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썼나 하고 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0장에 속담이라는 단어가 벌써 나오더라고.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뭐에 이르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을. 세상에 창세기 10장에도 속담이라는 게 있었구나. 아이고. 신명기 28장 3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이미 저때 모세 때도 이미 속담이라는 게 퍼져 있었구나. 사무엘상 24장 13절 보면 신기해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자, 참 속담치고는 사무엘 때 나온 속담인데 차원이 엄청 높아요. 저 속담의 차원이.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선은 선인에게서 난다. 시작. 그러니까 악은 현상, 악인은 본질. 선은 현상, 선인은 본질. 그러니까 선인이라는 본질 속에서 선이 나오고 악인이라는 본질 속에서 악이 나오니 악이 나왔다 그 말은 너는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에게서 악이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 악이 나왔다는 건 내가 뭐라는 증거요? 악인이라는 증거요. 선이 나왔다 그 말은 내가 뭐라는 증거요? 선인이라는 증거요. 응? 자, 예수님 말씀으로도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본질, 실과도 좋다 현상 하든지 나무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거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네 주둥아리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도 속담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오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베드로서 2장 22절에도 보면 야, 그 옛날에도 어쩌면 이렇게 신기한 속담들이 있었나 몰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언영 개 보면요, 토해놓고 또 처먹고 토해놓고 또 처먹고. 돼지 보면 씻어놓으면 또 가서 뒹굴고 씻어놓으면 또 가서 뒹굴고. 그래서 개돼지요. 자,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속담들 가운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더 큰 유익을 속담 속에서 깨닫기를 바라요. 첫째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언뜻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맨날 선생님이 애들 혼낼 때, 부모가 자식들 혼낼 때 하는 용어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 착거다. 가만히 있어 이 착거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완전 출처가 마귀 속담 같아요. 그 실례가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가서 뭐 해요? 장사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래도 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렇지. 자,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리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래도 해야 된다. 옳지, 시작.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실천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봅사.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벌써 한 단어 속에 안 좋은 냄새가 풍깁니다. 그게 뭐예요? 감추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전 때는 감추어 이런 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한 단어도 지나갈 수가 없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감추어. 벌써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감추어 안 감추어? 딱 들켰네. 고개 숙이는 것이. 벌써 감춘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이게 지금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거구나. 감추어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이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서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벌 때 돈이 그냥 벌립니까?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부흥됩니까? 부흥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중간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말을 바꾸면 천국 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시작.
그렇지. 천국 가는 사람은 스타일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 천국 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자, 올려보세요.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리세요. 천국 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조금 더 버티려 보세요. 세상 사람들 개념은요, 빨리 돈 벌어서 늙어서 편하게 살려고 그래. 돈 벌어도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돈 벌어도요, 뭔가는 하고 살아야 돼요. 돈과 상관없이 삶은 하고 사는 거야. 돈과 상관없이 삶은 하고 사는 거다. 시작! 그러나 세상 사람은 돈 없으니까 하고 돈 있으면 안 해도 된다. 마귀 정신이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마귀 사상이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뭘 해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성경의 정신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달란트는 재능이고 달란트는 물질인데 묻어두고 있다면 정신 번쩍 나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메 묻어두면 안 되네. 옳지, 시작. 빨리 캐서 여기서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에. 중간은 지옥입니다. 재능을 캐내서 뭘 해도 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먹고 살아도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은 못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잘하려 말고 그냥 한 가지나 잘해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말이 맞냐, 그 말이에요. 자, 직장으로 보십시다. 한 가지 재주로 직장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세요? 직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는 삶의 길이가 직장 생활 한 만큼 길다는 거. 보통 내가 직장 생활 30년 하고 정년퇴직했어요. 그 정년퇴직하고 살아야 할 삶이 30년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직장 끝나고 그 다음에 삶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 최소 2-3가지는 해야 된다. 그게 요즘에 나온 속담이요. 지금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 최소 2-3가지는 잘해야 된다. 시작. 보세요. 조영남 씨 보세요. 조영남 씨가 원래 뭐 하시는 분이요? 가수잖아, 가수. 참 노래 잘하시잖아. 그렇죠? 노래 참 잘해. 수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불렀지만 제가 볼 때 조영남 씨가 부른 제비가 제일 제비요. 아주 노래가 얼마나,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가수가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고 그림도 그리잖아. 그림도.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왜 화투를 그리나 몰라. 조금 아쉬워서 그래. 똥광, 공산광, 사쿠라광, 화투를. 어쨌든 그 그림이 그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축구도 생각해 볼까요? 전에는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요, 수비수는 수비만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전원 공격, 전원 수비. 그걸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왜 훌륭한 줄 아세요? 손흥민은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수비도 잘합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해가지고 한두 골 차로 유리하게 해놓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빼요. 감독이. 왜? 쉬었다가 다음 게임에 또 쓰려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나가는 순간 골링을 2개 먹어서 져버려. 그게 한두 경기가 아니요. 아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왜 질까? 나는 알아. 왜? 손흥민 선수가 딱 있으면요, 수비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왜? 올라오면 그냥 손흥민이가 따따따따따 갖다 넣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있으면 수비는 있어야지 올라오지를 못해. 그 대표적인 경기가 독일하고 우리가 했을 때입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요? 독일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중요한 경기에서 전원 공격하는데 그냥
수비한 사람이 그냥 볼을 팍 차버려서 저쪽에다. 그러니까 그냥 손흥민 선수가 다다다다다다 가지고 톡 집어넣어버렸어. 전설적인 골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가 빠지면 다 공격으로 올라와 버려. 왜? 그렇게 빨리 가 넣을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전원 공격하니까 항상 한두 골 더 먹어서 비고구 치고, 그게 한두 경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축구는 공격이면 공격만 하고 수비는 수비만 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공격이 수비도 해주고 수비가 공격도 해주고. 옛날 축구와 지금 축구가 달라지듯 직업도 재주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계 데뷔 훈련도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할렐루야. 다 그만두고 그냥 담임 목사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응?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구나. 세 번째, 3살 버릇 여든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세상 속담입니다. 근데 같은 의미로 성경은 이렇게 만듭니다. 잠언 22장 6절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말이 그 말인데 의미는 같은데 세상은 너무 부정적입니다. 버릇, 도둑, 단어가 안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 너무 긍정적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단어 선택 잘해야 된다. 단어 선택 잘해야 된다. 시작. 같은 말이라도 단어 선택 잘해야 된다. 같은 말이라도 단어 선택 잘해야 된다. 같은 속담이라도 긍정적으로 써야지 부정적으로 쓰면은 안 되는구나. 자, 네 번째.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습니다. 어떻게 물을 피하고 비교합니까? 제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70년대 샤워하러 딱 가면 거기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물 한 방울을 피 한 방울 같이. 거기에 써 있었어요. 물 한 방울을 피 한 방울 같이. 그러니까 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뭐 쓰듯이? 피 쓰듯이 써라. 의미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물과 피는 다르죠. 물보다 피는 진하다. 맞아. 그런데 만약 그 피가 썩은 피라면, 피는 물보다 진한데 그 피가 썩은 피라면 물이 날까요? 피가 날까요? 네. 만약 그 물이 물이 아니고 포도당이라면 피가 나요? 썩은 피가 나요? 닌게르가 나요? 그렇죠. 이것을 가족으로 가져와 봅시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부모 죽이는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모 죽이는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형제가 서로 손해를 끼치고 상해를 입힌다면 그런 형제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괴롭히는 부부가 있다면 그런 부부를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피의 속담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썩은 피보다 닌게르가 더 낫다. 시작. 인류가 시작된 이래 내가 처음 지어낸 말입니다. 좀 있으면 속담 될 겁니다. 장경동 목사가 말하기를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썩은 피보다 차라리 닝게르가 낫다. 제가 한 얘기예요. 누가 써먹으면 내가 들은 한 얘기 들어서 써먹는 거예요. 좋은 물보다 좋은 피는 더 낫지요, 당연히. 그러나 썩은 피는 닝게르만도 못하다. 좋은 친구는 안 좋은 가족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 지금 제가 시대를 예측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가족 임내하고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가족의 중요성도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좋은 가족이 좋은 것이지 안 좋은 가족은 남만도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부부가 좋은 것이지 안 좋은 부부는 앞집 아저씨만도 못합니다. 아멘 했어. 누가? 아멘 했어? 들켰어. 지금 들켰어. 속에서 응어리진 것이 지금 터져 나온 거요. 안 좋은 부부는 앞집 아줌마만도 못합니다. 그 아줌마는 나에게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를 않아요. 나쁘게 대하지 않아요. 그 아저씨는 나에게 한 번도 나쁜 말 하지 않아요. 나쁘게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저 사람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차라리 저 사람하고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잘 들으세요. 저 사람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관계를 개선해라, 그 말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개선해라. 시작. 그것이 부자간이든 형제간이든 친척간이든 관계 개선해라. 내가 이거는 밝히지 않은 내용인데 안 밝히는 게 낫겠다. 얘기해줘요. 부담이 없는 선까지 얘기할게요. 나는 내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친동생이 2명 있어요. 그런데 그냥 동생들은요 수백 명입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날 찾아와서 뭔 얘기하더니 제가 형님으로 섬기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너는 나를 알으니까 나를 형처럼 살고 싶겠지만 난 너를 모르는데 너 동생 뒀다가 너 못된 짓 계속 하고 다니면 내 동생이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냐. 검증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여러분, 친형제가 아닌 형제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친딸이 아닌 딸도 생기지 않을까. 친부모가 아닌 부모도 생기지 않을까. 난 친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아버님으로 모시고 싶은 분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데 친아들이 시기할 것 같아서 말 안 합니다. 참 저분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 왜? 이미 나는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아버지처럼 다 그만두고 부담도 없고 그냥 잘해주고 싶다.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친구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가요? 다음 세상에서 만나도 좋은 친구가 될 친구가 과연 있는가요? 이게 실화인지 점검은 안 해봤지만 실화 같은 내용이에요. 왜? 조선시대 광해군 때
1575년에서 1641년 광해군 때 나성룡이라는 젊은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효자였던 그는 집에 가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하고 와서 죽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허락을 할 수 없어요. 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성룡에게 작별 인사를 허락할 경우 다른 사형수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형수들도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기 위해 집에 다녀오기도 했다가 도망가 버리면 국법과 질서가 얼마나 혼란하고 흔들리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못한다, 안 된다 할 때 나성룡의 친구 이대로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전하, 저 나성룡이 목숨을 제가 보장으로 담보로 서겠습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대로야, 만일 나성룡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겠느냐?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친구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성룡이를 믿느냐? 전하, 걔는 제 친구입니다. 광해군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나성룡은 돌아오면 죽을 운명이다. 그걸 알면서도 걔가 오겠느냐? 만약 돌아오려고 해도 그의 부모가 보내주겠느냐? 너는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걸 아느냐? 전하! 저는 나성룡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부탁드리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이대로는 기쁜 마음으로 나성룡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는데 나성룡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이대로가 나성룡이 때문에 친구 잘못돼서 죽게 됐다고 비웃습니다. 정오까지 가까워 왔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대로가 교수대로 끌려 나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이대로의 친척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정을 저버린 나성룡을 욕하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이대로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냅니다. 왜? 내 친구 나성룡이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아느냐? 집행관이 고개를 돌려 광해군을 바라봅니다. 광해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서 대신 사형을 집행하거라 명령을 합니다. 그 순간 누가 막 말을 몰고 달려옵니다. 고함치면서 나성룡이었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다가와야 말합니다. 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서 이제야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친구 대로를 풀어주십시오. 전하, 사형수는 접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합니다. 나성룡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나성룡, 자네가 먼저 가는 것 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는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던 사람들 사이에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이대로와 나성룡의 영원한 작별을 눈앞에 두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형 밧줄이 이대로의 목에서 나성룡의 목으로 바뀌어 걸렸고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찰나 또다시 광해군은 사형 집행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높은 제단에서 두 사람 앞으로 걸어 내려오고, 그리고 광해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럽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너희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갖고 싶구나. 광해군은 두 사람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시 높은 계단으로 돌아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왕의 권위로 명령하노라. 저 두 사람 모두 방면토록 하거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 두 사람이 조선의 청년이라는 사실이 임금으로서 자랑스럽도다. 사형집행장에 모였던 원로 대신들과 조선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의 방면을 기뻐합니다.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변하여도 진리는 만고불변인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우정의 친구가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희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아니 이보다 더 훨씬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 우리에게는 분명한 예수님의 친구가 있구나. 문제는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스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스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우리의 친구십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스님들의 친구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돌아가신 친구인데 부처님은 스님의 친구신가요? 차원을 하시겠습니까? 네 종교 중요하면 남의 종교 중요한 줄 알으라.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듯 부처님이 스님의 친구신가요? 자, 그 다음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나도 그분의 친구인가? 그분은 내 친구인데 나는 그분의 친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분은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할 나를 친구로 삼고 있는데 나는 그분을 이용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없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친구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친구가 나를 구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감사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인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냐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신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냐고. 시작. 예수님은 나의 친구신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그렇게 한번 올려봐봐. 유튜브 팀은. 그 예수님의 친구를 내가 확실한 사람 하나 골랐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더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하리니. 내가 볼 때 예수님은 바울의 친구요, 바울 또한 예수님의 친구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친구인데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 맞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신가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속담이 맞지만 속담이 무너져 내린다는 얘기는 속담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너져가는 부부 관계 회복시키시고요, 무너져가는 형제 관계 회복시키셔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부부는 한 몸이라 하는 말이 그게 맞아지는 말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말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부족함도 많이 느낍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잘 깨달을 것 같은 희망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찰떡같이 듣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친구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친구 되겠습니다. 고백해 봅시다.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